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므로 저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저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의 찬양과 그리고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조혜련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도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표정의 진정성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제자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은 이리로 주관하고 그 보고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였지만 그런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예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가려고 하는 온전한 이유를 제자들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랬고 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마음을 같이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부탁은 아들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모정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단순한 부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찾아와서 어머니가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요? 이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자신의 엄마 찬스, 지인 찬스를 서서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머물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기존에 그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모든 정치 권력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우리 흔히 말하는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그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세상 권력과 명예를 구했던 것입니다. 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까지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였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 이유는 자기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모습일까요? 이들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희생과 섬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희생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명예와 영광뿐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의 잔, 겸손의 잔, 헌신의 잔, 섬김의 잔, 희생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할 수 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간청과 대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 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은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예스와 노를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비록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구나.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마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자 권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과 헌신의 길이 아니라 눈앞의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하게 여깁니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먼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분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모든 나라의 다스리는 왕은 예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먼저 그 권력의 핵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자꾸 독자의 입장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열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도 그리고 열제자들의 모습도 참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려고 우리가 관찰하고 쫓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이 아닌 옆을 보게 됩니다.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함께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봐야 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기도도 조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봉사도 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뭐가든지 잘 풀리지?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잔뜩 긴장을 한 채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질 않는지 나보다 더 빨리 출세의 길에 가고 있진 않는지 나보다 더 높이 서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받을 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면 힘이 약한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고 제 뜻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세우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은 자가 낮아져서 섬김의 질서입니다. 주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시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릎 위에서 다리 아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였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있는 곳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 직장에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이 3040 부부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3040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모토가 3040 부부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이 3040 부부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누리기만을 위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간식을 드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를 파악해서 간식을 주문하고 간식을 받아오는 수고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먼저 와서 자리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휴지 한 장, 음료수 하나하나까지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돌봐주는 사람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온 이유가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밖에서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간식 맛있게 드셨죠? 저희 입구에 보시면요,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저희가 3040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저희가 성인이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래서 경제활동도 하고 있죠. 근데 막연하게 교회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가진 조그마한 것을 우리의 간식들을 위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에 있는 순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 순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내가 무엇을 누릴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이 가정에 섬길 수 있을지,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적어도 이 고난 중에 한 주간만큼은 그러한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했던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저희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머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세우는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져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3940 부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